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짐이 나를 옳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가슴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시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이 시골길을 걷는데 한 농가의 지붕 위에 파랑개비, 풍량개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량개에는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구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은 그 농가 주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풍향계는 바람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남풍이나 북풍이 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라 라고 하는 뜻에서 저렇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글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과거, 자기의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찬송 시입니다. 이 다윗은 청년 시절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리저리 피하면서 도망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픈 것이고 또 몇 차례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주 극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자기가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그 신하들이 반발을 하고 도전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는 이 자식들이 속을 너무 많이 썩였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은 자기에게 도전해서 못된 신하들과 합세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신앙이요 성군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간직했던 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국 서울의 역삼동에 가면은 아주 전통 있는 교회로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그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님 고향이 평안도 분이신데 월남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 30년 전, 40여 년 전에 그 교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당 안에도 또 예배당 밖에 무슨 선교관, 교육관 뭐 이런데
배너들이 쫙 붙여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예전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그냥 온통 그냥 건물마다 다 배너로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한테, 한 성도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표를 이렇게 각 건물마다 붙여놓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이 충영교회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의지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한평생 사역을 하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충영교회에 온 성도들도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 라는 뜻에서 이 표성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요즘은 어떤가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도 이 구절이 다 성전 여기저기 붙어 있고,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큰 돌이 있는데 아예 그냥 돌에다가 영구표로다가 이 구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이 아예 딱 새겨져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더 아끼고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어느 대중가요 가사를 보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저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보니까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사랑의 대상, 그 애인이겠죠. 대중가요니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요?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너무 존경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작아집니다. 이런 노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이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춰지면서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8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원수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큰 바위로 숨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숨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또한 어떤 그 산 높은 절벽 같은데 요새 같은데 그런 데로 숨어들기도 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원수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때 친히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짐승들,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에게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나 맹수들이 공격할 때 자기의 뿔로 받아버리면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극적으로 우리를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을 8가지로 표현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앞에다가 다 나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암이, 사기, 말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걸 간증해요. 참 부럽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때 참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만 축복해 주시나 봐. 나에게는 하나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 믿음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축복해 주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말씀이다. 또는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요소입니까? 또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삶 형편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별로 잘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울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곤대 암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 판단하고 할 때 도저히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암담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앞에 미리 가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라. 아울러서 네 번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이켜볼 때 많은 그 삶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은 자기가 사냥꾼이 쳐놓은 줄, 올무, 이런 올무에 자기가 탁 매여 있는 것처럼 느꼈다. 또한 창수, 엄청나게 이 물이 차오르는 홍수 같은 것인데 자기가 손발에 묶여가지고 호수나 강에 붕덩 빠뜨려져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자기의 막 얼굴을 덮치는 이런 상태. 자기가 이런 생명의 위기를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이제는 내 삶이 여기서 끝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환난과 역경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답답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본문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막 움직이고 산들의 터가 막 요동하고 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나 숲에 불이 붙어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 화산 같은 것들이 터졌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면 이러면서 이 원수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다. 마치도 오늘날 전쟁할 때 보면 전투기들이 공중에 있다가 밑으로 확 내려오면서 총을 막 쏴대고 그러다가 또 높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는 또 포탄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름으로 해를 가리시면서 어둡게 캄캄하게 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다가 또 구름이 걷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게 숯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물리쳐 주신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평범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다 엎치락뒤치락 이리저리 예상치도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할까?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그 돈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돈이 나의 힘이 되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도 그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보세요. 대통령이 지위에까지 올랐다가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감옥 생활하고 모든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만 또 그 사람도 변절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급하게 긴급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천천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인내로 꼭 견뎌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전쟁 초기에 미군 전투기 하나가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격침받고 추락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 안에는 앞자리에 조종사가 타고 있었고 뒷자리에는 관제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조종사는 운전을 하지만 관제사가 다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지금 앞에 이 적군이 어디 있다, 어디에 폭격을 해야 된다, 또는 본부와 연락을 해주고 이런 것을 다 관제사가 뒤에서 조종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격추됐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2 사람이 아주 긴급하게 탈출을 했지만 한 사람밖에 구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직접 조종사는 구출했는데 관제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제사는 아주 이란의 그 깊은 산악지방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란군에서는 그 관제사를 붙잡아야 된다. 그 몸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것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겠다. 5만 파운드 현상금을 내걸고 그 이란의 국민들에게 그 자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이란군과 그 이란의 주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기 몸에는 오직 권총 한 자루와 무전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데 얘 연락이 되질 않아요. 깊은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높은 바위 틈에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무전을 치니까 무전이 연락이 돼요. 그 무전의 내용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으로 무전 송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통신대에서 받아볼 때 God is good으로 이게 들리지를 않고 God is great라고 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great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알리는 위대하시도다.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CIA 정보국이나 군당국에서는 요거의 이란 군이 속임수로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게 우리 실종된 그런 우리의 장교육군 공군 대령인데 그 사람이 보낸 것일까? 아니면 이란 정부에서 속임수로 이렇게 보낸 것일까?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데요. 이 장교와 같이 생활했던 주변에 있는 다른 장교 병사들이 그분은 신앙이 위대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여기저기에서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CIA에서 틀림없이 이거는 바로 그 관제사 공군 장교가 보낸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무려 비행기를 150대를 그냥 동원해가지고 하늘 그 공중으로 날아가서 이란의 전투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늘을 막고 땅에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비행기가 격추된 것이 2달 전 4월 3일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성금요일 날. 그날 격추됐는데 그 사람을 구조한 것은 바로 이틀 후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기밀사항으로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만 부활절의 기적이다. 이렇게 온 미국의 매스컴들이 그것을 보도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확신하고서 생활했던 이 공군 장교 이 사람,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시고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잘 섬기는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